네,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자, 오늘은 이 영신 제자들이 모시는 신의 어떤 정체와 영혼, 귀신에도 등급이 있다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영신 제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 뭐 밖에서 만신, 무당, 박수무당, 법사 이렇게 부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시는 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영혼과 귀신은 뭐냐, 등급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풀어가겠습니다. 이 일을 해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본인이 모시고 있는 본인이 신당에 모시고 있는 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 좀 신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속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을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들이 있죠. 간판에 보면 무슨 장군, 무슨 대신, 무슨 보살, 무슨 동자, 무슨 선녀, 이런 간판들을 참 많이 봅니다. 또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지나다가,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지나다가 참 재미있게 본 간판이 있어요. 바로 내린 벼락 대신, 이런 간판도 봅니다. 아니다. 새로 내린 벼락 대신. 예. 그리고 새로 내린 벼락 대신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눈에 띄어서 독특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로 새로 내리셨나요? 아니면 전에 벼락 대신은 좀 오래되신 벼락 대신이셨나요? 궁금한데 사실 가서 물어보기엔 좀 어려웠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은 이렇게 다른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세요. 예전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법당에, 자기 신당에 모셔져 있는 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란 얘기죠. 신당에 무슨 장군님을 모셨네, 무슨 선녀님을 모셨네, 어디 무슨 뭘 모셨네,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 신당에 그분 진짜 계십니까? 네, 잘 모르죠. 있어! 분명히 있어! 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느끼실 겁니다. 신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시는 신의 정체를 내가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 제갓집들, 나에게 와서 정말 고단한 삶을 조금이라도 도움받고자 오시는 분들, 속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영적인 소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계시긴 계시고, 내가 또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도 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런저런 어떤 영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어느 집이라도 점사를 보시러 이렇게 영신제자 집을 찾아가시면 그 집에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무슨 대신, 무슨 도사, 무슨 장군,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닙니다. 아니다. 정확하게 아니다. 그럼 그 집엔 누가 계시냐? 그 영신제자분, 무당, 법사, 만신이라 이렇게 불리우시는 저와 같은 이런 분들, 조상신이 계시는 확률이 제일 높죠. 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어딜 갔더니 막 이제 뭔가를 하는 중에 세종대왕이 들어오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막 이제 들고 뛰고 이제 막 합니다. 일을 하는데 세종대왕이 들어오셨대. 근데 속으로 묻고 싶었어요.
저 한글을 어떻게 만드셨죠? 세종대왕이 들어오셨으면 한글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순신 장군이 들어왔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전쟁 어떻게 치르셨어요? 그 거북선 어떻게 만드셨죠?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어요. 왜? 대답 못 해주실 거 알거든요. 우리 이제 똑바로 합시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신당에 앉아가지고 1년 365일 거기서 밥 얻어먹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도사, 무슨 대신, 무슨 누구 그런 분들 계신 거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신제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주신이라는 분들이 계시죠. 몸주신은 나와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전혀 엉뚱한 남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들어와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신당에는 몸주신은 인신이세요. 인간적 삶을 살다가 이제 인간적 삶을 버리고 영의 세계로 돌아갔었을 때, 영의 세계, 초반에 그랬죠. 영혼이나 귀신에도 등급이 있다.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셔서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세계와 거의 비슷한 체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도를 닦는다고 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의 표현은 도 닦으셔서 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9급에 합격을 하면 9급의 힘을 쓰고 8급, 7급에 합격을 하면 8급, 7급의 힘을 써요. 이렇게 공부하셔서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잡으셔요. 그럼 내가 어떠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갖췄으면 어떡하죠? 내 자손들, 내 식구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유전적 형질과 어떤 이 육체적, 인간적 유전적 형질과 영적 유전적 형질이 가장 가까운, 가장 많이 닮은, 그러니까 친인척이 되겠죠.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는 겁니다.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이 신당에 계신 분들은 남이 볼 때는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모시니까 신으로서 대우하는 거고 내가 모시니까 신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 통칭을 하면 귀신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그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모십니다. 자, 신으로 모시는데 그럼 어떻게 힘을 쓰시느냐? 이 자력이라고 하죠. 신차라고도 합니다. 자손이 빌어요. 남도 열심히 빌면 남도 도와주는데 내 자손이 혹은 자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동자신이 들어왔는데 일찍 죽은 자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삼촌, 아주 어려서 일찍 돌아가신 윗대 어른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빌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편적인 어떤 이 인간적 삶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잘하고 대우하고 뭔가 그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많이 뭔가를 우리가 베풀고 노력하면 도와주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육체적, 영적 어떤 일치감이 굉장히 많은 친인척이라고 보면 얼마나 많이 돕겠습니까? 특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윗대조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자손들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